자,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혼자만 간직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쉽잖아요. 우리가 함께 표현하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릴게요. 자,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릴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아리선 선등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아리선 선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고 나무가 되어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좋은 시간을 주셔서 잘 보내었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힘든 시간에 저희 친구들을 예배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는 많은 잘못을 하였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감정교회가 예전처럼 잘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친구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리고 잘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요즘도 우리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잘 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목사님 혼자 인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좌우를 보시면서 서로 눈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보기 싫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없지만 지금 그 줌으로 접속해 있는 우리 친구들 있죠? 가은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은이, 그리고 영은이, 서연이. 근데 왜 영은이가 접속해 있어? 이 현장에 와야지. 나중에 목사님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서연이 반갑습니다. 하은이 언제 얼굴 볼까? 우리 가은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접속한 친구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는 없지만 이 친구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중등부가 대면 예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교회에 이렇게 못 나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 부모님의 그런 생각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요, 이 현장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또 줌으로도 접속해서 예배도 드리고요. 또 우리 저녁에는 유튜브로 또 영상을 또 올릴 계획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기뻐해도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뭔가를 좋게 해주시는데 사람들끼리도,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어려운 상황, 앞으로 코로나 말고라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럴 때는요, 꼭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서정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전에 목사님 말씀드렸죠. 반드시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예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앞으로는 예배실에 딱 오면은요, 여러분 오늘 다 잘해놓고 있는데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본문을 딱 펼쳐놓고 그때부터 몇 장 몇 절인가를 한번 우리가 더 상세하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오늘은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이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놀라운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합니다. 거룩함이 답이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거룩함이 답이다. 오케이.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말씀 고백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놀라운 주인공이 됩니다. 자, 오늘요, 목사님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한 민족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면 보물을 캐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 그대로 민족은 민족인데 소수야. 소수해봤자 뭐 5명, 10명 이걸 민족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도 한 800만 이렇게. 근데 소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소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유해. 굉장히 똑똑해.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안 움직여진다. 이거 안 움직여지면 어떻게 하리? 자, 중국 지도를 목사님이 가져왔어요. 중국 지도.
중국 지도를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중국에 나 가봤다 손 들어보세요. 나 중국에 한번 가봤다.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중국에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56개의 소수 민족, 소수 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생각하니까 비슷한 나라가 있는 것 같아. 미국. 미국은요, 50개 주, 그리고 특별자치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요, 소수 민족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잉글리시. 그죠? 그런데 중국의 56개의 소수 민족은요, 각자의 쓰는 언어가 달라요. 문화와 관습이 다르단 말이죠. 이것들이 뭉쳐져서 한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나의 소수 민족 중에는요, 인구가 12억이나 되는 소수 민족도 있습니다. 한족이라고 해서.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소수 민족은요, 이 중국인들이 아니에요. 인구수가요, 1,400만밖에 안 되고요. 미국의 1.5%밖에 안 되는 이 숫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 가운데 노벨상을 휩쓸어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돈, 전 세계의 금 꽉 잡고 있어요. 대충 어느 소수민족인지 기억이 나시죠? 이 소수민족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미국에 흩어져 있어요. 이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름 들어보셨죠? 한자어로 얘기하면 유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탁월할까? 왜 이렇게 잘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단할까? 그 딱 하나의 핵심이 자녀 교육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여러분들이 자녀죠. 각 집안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집에서 어떻게 교육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자녀 교육 어떻게 했을까? 학원에서 가르친 게 아니야. 학교에서 가르친 게 아니야. 집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그렇게 탁월한 한 개인이 되었으며 엄청난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좀 지나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그러고 나서 뭘 해? 글자를 읽기 시작한다고. 대충 3살부터. 3살 때 기억이 납니까? 목사님 3살 때 기억이 안 나요. 최대로 한 5살 때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3살 정도 됐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읽히게 하는 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여러분들이 그러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성경에는 66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성경 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장 한번 보세요. 오늘은 PPT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맨 위층 보니까 왼쪽에 빨간 책 5권이 있죠. 구약의 빨간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율법서다. 한마디로 법을 얘기하는 책 5권이었어요. 이 5권 중에 그 어린 3살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딸과 아들한테 무엇을 읽히기 시작하느냐. 3번째 책인 레위기라는 성경을 뽑아서 한자 한자를 읽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자 한자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참 드라마틱하고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이빠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노아 홍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이야기.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그런데 레위기라는 성경은요, 한마디로 재미없어요. 딱딱해요. 어려워요. 읽기 쉬울까 어려울까? 목사님도 버겁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너무 버겁고 우리는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우리는 읽기만 하면 잠자고 싶어하는 그런 레위기를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고 어렸을 때부터 읽게 하게끔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유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될 이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레위기의 성경 핵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고 컴퓨터 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거룩한 삶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더니 탁월한 인재가 나오고 탁월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짐승을 잡아주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한마디로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심청전이라고 우리 예전에 우리 혜영이 심청전 고전을 조금 모르겠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좀 알 수도 있을 거야. 우리나라 고전 역사를 봐도요. 일단은 용왕님이 너무 화가 났어. 너무너무 그 신이 화가 나면 사람을 죽여서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이런 고전 철학들 되게 많습니다. 다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스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없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있게끔 태어났단 말이죠. 그럼 우리를 어떻게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피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법,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먼저 배워야 될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거룩함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지금의 유대인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뭘까요? 진건이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서정이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만영이에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일까요? 키가 큰 거? 얼굴 잘생긴 거? 머리 똑똑한 거? 우리 집 부자인 거? 이거 하나님 안 보세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딱 하나 찾으시는 거. 네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거 딱 하나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느냐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죠. 거룩. 이것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없는 것, 거룩의 뜻이죠. 깨끗한 것, 거룩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 바로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깨끗한데 내 자녀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왜 끔찍한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을까? 예수님께. 왜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피가 아니면, 그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시스템이 짱짱하냐, 얼마나 세련되었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드러내야 하느냐?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2000년 전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큰 헌금을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동기도 불순했고 또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헌금 안 해도 돼. 거짓말은 하지 마.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적은 헌금이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갖고 계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장만으로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기적을 얼마든지 베푸셨던 분이세요. 문제는 돈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 우리 감정교회에, 우리 중등부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느냐,
이것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큰 헌금을 바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일 때문에 성도들, 교회가 엄청 충격받았겠죠. 벌컥 뒤집어졌을 거예요. 찬물을 꽉 끼얹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교회를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교회의 문을 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엄청난 부흥으로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온 교회 안에, 이런 감정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 너무 강력하게 드러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상구 지역에, 이 부산시 전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오늘 성경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교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교회를 다니는, 어머, 저 교회를 다니는 저 사람들 안에는, 우리 혜영이 안에는, 우리 세빈이 안에는, 우리 채진이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머, 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 감정교회는, 어머,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어머, 나 저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기가 난 무서워. 나 저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것조차 두려워.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나는 죄가 많은데?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 지역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대단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 예수님을 전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답니다. 표적과 기사가 한마디로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죠. 미러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거룩함이 회복되면 그 교회의 거짓이 사라지고 부정이 사라지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교회가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부흥은 그때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니까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목사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가능하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가 맛있다고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지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허리가 너무 아픈데 디스크 수술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암에 걸렸는데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발등에 금이 쫙 갈라졌다는데 우리 목사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했을까?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거룩해지기 시작했네? 깨끗하게 되었네?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병이 고침받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도 가지 말고 주사도 맞지 말고 수술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종합병원이 어디 있었어요? 돈도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그때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나 지금 2021년 감정교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메시지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거룩하면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늘의 능력을 볼 것이고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4절이라는 곳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5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큰 헌금을 하고도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교회 다니겠나? 이래서 예수 믿겠나? 두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교회 문 닫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룩함이 회복되니까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님은 이 성경 이 대목을 읽으면서 목사님 자신부터 이런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제발, 나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설교하는 의미로 목사부터 제발 좀 거룩해지자. 제발 설교한 대로 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좀 되어보자. 말만 잘하지 말고 설교만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제발 시기심과 이 탐심과 이 거짓말 좀 이 사단의 유혹에서 좀 당당하게 이겨보는 그런 목사 좀 되어보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작정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샤인 중등부 우리 정말 귀한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보다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요. 반전이 있어. 참 읽어도 신기하고 다시 읽어도 코미디 같은 내용이 딱 한 줄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 15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심지어 참 첫 단어가 심지어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해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머, 저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특별히 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베드로 엄청난 능력이 흘러갈 것 같네. 저 베드로 한번 만나고 싶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환자가 한 명쯤은 있겠죠. 할머니도 아프시고 할아버지도 아프시고 자기 아내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내 자식도 아프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환자들을 다 데리고 길거리에 나온 거예요. 왜 나왔겠나? 베드로가 길거리를 걸어가거나 베드로가 시장을 가거나 베드로가 교회로 가는 그런 어떤 시간대를 잘 알아보고 베드로 그림자만이라도 사람이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베드로 그림자가 질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는 길 옆에다가 환자를 다 눕혀놨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져주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기도해주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라도 그 환자한테 덮이면 그 능력으로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목사님 한 번만 우리 아들 옆에 좀 지나가 주세요. 우리 어머님 옆에 좀 지나가 주세요. 그 그림자 한 번만 덮이면은 우리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 감정교회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특히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요.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차가운 그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평가가 냉정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교회의 그림자, 우리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를 오히려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중등부가 먼저, 그리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 좀 어렵나요? 깨끗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명할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될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거룩해요.
라든지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동현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목사님을 대단하게 봤어요. 우리 선생님을 대단하게 봤어요. 엄청 거룩하게 봤다고. 목사님 중학교 때도 그렇게 봤어요. 목사님 유학 시절에 청년 때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가? 나부터도 왜 거룩하다 생각을 못하게 되는가? 이유는 우리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이. 변화가 필요한데 변질되었다라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거룩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그 거룩 대신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좀 더 잘 되는 것.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하는 것. 이걸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걸로 자꾸 대체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좀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것, 좀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매주마다 교회 오는 거? 아니면 술 좀 안 마시는 거? 아니 술 조금만 마시는 거? 이거 말고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나? 이때까지 말씀 쭉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 so what? 어쩌라고? 우리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 보십시다. 말씀의 제목, 거룩함이 답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답이라는 단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다면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거룩함이 답이다라고 목사님이 정했단 말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라는 질문. 이거 너무 어려운데 쟤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하나? 하는 질문. 나는 너무 힘든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넘어가나? 이런 의문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신기하더만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가 어렵게 못 푸는 수학 문제를 답을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는 그 영어 단어 생각도 안 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영어 스펠링 이렇게 막 적어주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딱 하나밖에 안 말씀하세요. 채진이가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 진건이 친구가 거룩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거룩한 자는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실수를 또 반복할까요? 또 그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정말 명쾌하게, 정말 상쾌하게, 통쾌하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생뚱맞죠? 이게 무슨 뜻일까? 왼쪽에 전, 오른쪽에 후. 다원아, 눈 크게 뜨고 한번 볼래? 저 그림은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어, 목사님이. 누구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왼쪽에 전, 오른쪽에 후. 뭘 하기 전과 뭘 하기 후인데 뭔가 이렇게 곡선이 활처럼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게 활이 더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야 되거든요. 둥그랗게. 자, 잘 보세요. 뭘 하고 나서부터 오른쪽으로 달라졌다라는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배가 충만해. 이거를 전문용어로 똥배라고 얘기하죠. 운동을 했더니 어떻게 돼? 초콜릿 근육이 됐네.
여러분 우리가 보디빌더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낫잖아. 증거나 그지? 한번 배 좀 보여줄래? 안 봐도 나는 알아. 이 친구가 복싱해가지고 몸이 장난 아닐 거예요. 이왕이면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야. 운동하기 전보다 운동하고 난 후가 훨씬 더 건강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어떤 운동하면 좋을까요? 거룩해지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거룩해지는 운동. 오늘부터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눈 감고라도,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반드시 하세요. 하고 눈 감을 때마다 반드시 거룩해지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내가, 우리 샤인 중등부가, 우리 감정교회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중등부도, 우리 감정교회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거룩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할까 안 원할까? 그지 혜영아? 장난 아니에요. 우리 샤인 중등부가 정말로 거룩해지는 것을 치를 떨고 싫어하는 사탄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맞지 영은아? 난리도 아니에요. 거룩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사탄이 좋아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 어쩌자는 거야? 막 생각이 혼란스럽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주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그 생각을 자주자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멍 때려지죠. 학교 가는 버스, 학교 가는 뭐 지하철, 학교 가는 뭐 그 작은 학교 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멍 때려 그냥. 해봤자 그냥 이어폰 끼고 그냥 노래나 들어. 맞지요? 자, 학교 교실, 교문을 통과해서 교실로 들어가. 멍 때린다고. 또 수업을 오전에 들었어.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 먹어. 멍 때려. 그때 뭐 친구들이랑 좀 장난치면서 얘기는 조금은 할 수 있겠지. 뭐 마스크 벗고 그날 그 순간은 좀 숨을 좀 쉴 수 있으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멍 때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멍 때릴 때도 있잖아. 그치 만영이? 그래 정상이야. 괜찮아. 가끔 멍 때려도 상관없어. 근데 핵심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그냥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제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목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 동현이를 한번 지켜볼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거짓말이 아주 자연스러운 저질스러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 죄라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서슴없이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목사님은 제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할 수는 있지. 자빠질 수도 있지. 내가 왜 또 그랬나 후회할 수도 있지.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왔던 그 성도들처럼 한번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한번 혀를 깨물고 거짓말 해보지 맙시다.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우리 거짓말 안 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목사님도 노력해 볼게요. 무엇보다도요. 우리 더 많이 사랑합시다. 진짜 사랑해 봅시다. 우리 샤인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함이 답이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거룩함이 답이다라는 것을 정말 기억한다면 몸 아픈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목사님요. 발등에 금 간 거요. 굉장히 빨리 나았어요. 본래 4주에서 6주 진단받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빨리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멀쩡하게 서서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생겼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부족한 사람을 좀 다쳤다고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주변에서. 우리 서로 거룩해질 때 몸이 치유되고 더더군다나 정말로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공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키도 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더 좋아지고 싶을 거예요. 그 문제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간정을 풍성하게 이뤄가는 2021년도 우리 샤인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함이 답인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거룩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거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셨기에 나도 우리 샤인 중등부도 우리 감정교회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나라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쓰다 남은 그런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기억하고 구별하여서 헌금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헌금을 드리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중등부에 또 어렵고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과 여러 상황 속에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먼저 거룩해지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의 아픔이 치료되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족들마다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오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거룩하고자 하는 운동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예배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번 주 먼저 사인 퀴즈 정답자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저번 주 사인 퀴즈 정답자는 나영은, 신채진, 종혜영, 박서종, 이동현, 박종호, 김세빈 장 7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사인 퀴즈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가 거룩해진 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이 병자들을 거리에 메고 나와서 누구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했나요? 1번 바나바, 2번 아나니아, 예, 오타 같아요. 아나니아, 3번 베드로. 네. 두 번째 퀴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함이 답이다. 네, 이 퀴즈 정답을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저희들이 또 채점을 해서 또 상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중등부 예배가 11시에 시작되잖아요. 시작되는데 최소 우리가 한 주간 정말 거룩함을 훈련을 해서 다음 주에는 한 10분 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먼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만약에 10분 전에 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정말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네,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즐겁게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를 떠나보라었지만 내 사랑이